아멘. 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레위인들이 성읍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루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축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축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은 성읍 받아요. 목초지를 받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처럼 처음에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기업 중에서 떼어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왜 일하셨을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뜻을 우리가 좀 찾아갈 필요성이 있겠죠. 레위인들은 왜 기업을 받지 못했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존재인데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존재인 레위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레아가 낳은 그런 아들 중 한 명, 그리고 이스라엘 12명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느냐? 이들이 서원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뿌리가 깊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할 때 이스라엘을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절인데요. 장자가 그렇게 해서 죽지 않고 살게 돼요. 만일에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장자도 다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장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피를 뿌리게 함으로 너희들이 살아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집안마다 장자들을 다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지파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게 하시죠.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투표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뽑아서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가 받을 몫을 사실은 받아야 마땅하죠. 이들이 받는 그런 모든 성읍들은 또
이들을 위해서 또 쓰이게 됩니다. 성읍은 도피성으로도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살아가는 성읍 그리고 목초지는 나중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나눠주시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다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구원하셨고, 장자를 죽이실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주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면 레위인들이 성읍을 요구할 때 그럼 당연히 줘야지. 당신들도 만일에 레위인으로 선택되지 않았으면 우리와 똑같이 그 땅을 분배받았을 텐데, 기업을 얻었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뽑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선조들과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당신들에게 우리가 분배받은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죠.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 레위인들이 받게 되는 성읍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놓고 레위인들이 성읍에 살면서 목초지에서 짐승을 기르는 모든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끝부분에 가보면 레위인들이 이리저리 그 방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정착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로부터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삶도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에게 자기들이 받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내놓고 그들을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로부터 보면요. 그악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익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납달리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성읍을 그들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놓아서 그들과 함께 그 레위 지파가 살게 되지요. 41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성읍이 있고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읍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짐승들을 기르고 그 짐승들 중에서 흠이 있는 짐승은 이들이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늘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4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와 같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맞지만 각 지파별로 이렇게 기업으로 주신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또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떼어준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그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런데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결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에게 속했고, 전쟁에서 앞서가셔서 적군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많은 전쟁을 하셨고 더 많은 피를 하나님은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문제에서 답을 어디서 주느냐? 이 44절이 답을 줘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어떻게 안식을 주셨는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누구하고 맞선 자가 없었냐면 이스라엘하고 맞선 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하고 맞선 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맞선 자가 없었다는 얘기고, 모든 족속들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즉 모든 약속 땅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항한다. 그것은 어디에 속한 일이냐면 사단에게 속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에 있는 우리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하신 거예요.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셨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위한 전쟁, 육신을 위한 전쟁,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것과 같아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활을, 모세는 손가락으로 새를 먹고 반석을 명하여 내라고 했는데 2번 쳤을 때 모세가 화를 냈나요?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그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분노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손으로 굽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반석을 명하여 내라고 했는데 2번 쳐서 물을 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더 많이 내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신 것이 그들이 미워서 하나님의 감정을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면, 인간은 화를 낼 때 인간의 감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간의 그 어떤 그 죄성을 드러내는 화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면 진멸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한 전쟁을 하나님은 하신 거고, 사람이 하는 전쟁은 대부분 죽이고 점령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그 성전은 전쟁의 피를 흘린 다윗은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부르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굴복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데도 그 지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중에 대항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거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절대 선이고 절대 생명이고 절대 사랑이고 절대 은혜입니다. 전쟁을 하는데도 선한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배를 가르고 그리고 머리를 칼로 갈라도 그것이 선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때려도 그것은 미워해서 때린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때린 것이고 그것이 곧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그 성읍과 레위인들을 보면서 항상 기억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각 지파에서 성읍을 내서 각 지파에 속하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이제는 왕의 그 땅을 지배하는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게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은 단순하게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이 되었다. 어디가요? 약속의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